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맞춰서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서요리 문답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요리 문답 제2문은 앞에 안 적어놨어요.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셨는데 읽어보셨나요? 제가 예배 전에 물어보았을 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안 읽어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앞에 안 띄워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2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이게 문제 제2문. 여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의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입니다. 자, 지난주에 도모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죠. 제 첫 번째 1문은 우리 인생의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문은 이제 어떻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방법을 하려면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더 즐거운데 그 사람 절대 국밥도 싫어하는데 맨날 국밥을 먹고 가면 그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나요? 희순스님,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부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세례 받을 때 학습 입교하실 때 교육 받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무엇이라 하나요? 네. 줄달리기 합니까? 무엇이라 합니까? 자, 줄달리기죠 지금. 자, 오늘 대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본인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름도 가르쳐주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속성이를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을 계시. 보고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계시. 그렇죠, 계시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나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무엇이라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두 계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것을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와 하나님께서 관계 맺어 가시면서 만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죠.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보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죠. 달이 뜨고 또 달이 지면 또 다시 해가 뜹니다. 이렇게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똑 만드시고 그냥 자연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에덴 동산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는 먹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죠. 그런 것처럼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특별 계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특별 계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딱 두 가지 개념은 우선에 지금 잡고 가셔야 될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자연적으로 드러내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관계,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특정한 소수에게 주신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 계시가 있으면서도 분명하고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했죠? 죄를 범하고 타락 이후에 우리는 진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항상 이 부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진노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의 사람에게는 멸망을 그리고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인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그리고 멸망받을 백성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 계시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일반 계시는 자연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전해집니다.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죠. 그 특별계시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 해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하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계시를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글로 적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말과 말이 많을 때, 여러분,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에 규칙이 없다면요, 누가 소리가 큰 사람이 결국에 이끌어가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소리가 큰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분합니까? 기도하면서 막 다른 분들을 찾아가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곧 성경만 어떻게 되죠? 바르게 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 계시가 우리와 관계 맺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지는 특별 계시는 무엇에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계시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과 관계 맺으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성경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부분이 성경인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잣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쓰신 책입니까? 3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누가 쓰신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제 저자의 지식과 경험과 그가 가진 모든 상황,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완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무엇이냐면, 제가 줄이를 딱 잡아가지고 야 너 이거 써, 이대로 그대로 써, 해가지고 준이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걸로만 쓰여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력적 영감설을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그 규칙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시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거짓이고 어떤 부분은 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이죠. 그래서 성경을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인간의 저작물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쓴 어떠한 저작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시점이냐면 신정통주의라고. 힘드시죠 지금? 자꾸 쉽게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의 이름이 자꾸 나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칼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여튼 그 사람이 무슨 주의냐면,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칼바르트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다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의 말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만 이제 정해진 사람, 어떠한 특정 사람만 이것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튼 이러한 잘못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 사람 날 많은 저작자들의 말인데 그것을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 뭐 이러한 주의죠.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앞에 모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는 입장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입장인데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다 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도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인터넷 강의 보면 빨간 줄, 빛줄 쭉, 별 100만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늘 들어보셨듯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과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죠. 과학적이라는 부분을 한 가지 대짚고 넘어갈까요? 과학적인 부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지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무엇으로 증거하려고 할까? 이렇게 그걸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삼을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 단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어렵죠. 어떤 부분은 이해도조차 안 되죠. 배경이 모르고 어떠한 것들 모르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명료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명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한 그 부분은 명료하다는 거죠. 누가 읽어도 어린 심령이 읽어도 그 부분 안에서는 명료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성경은 연구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아가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명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족합니다. 이 충족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듦이 있을 때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대학부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신학 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요즘에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성경 읽어. 그냥 성경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성경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그 성경만 읽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 없이 성경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거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는 거. 이 계시인데 우리가 그 1문에 답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두 가지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구하신 택하신 백성과 말씀을 나누고 관계 맺어 가시는 그것을 특별 계시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성경은 세 가지로 또 나눠졌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그것을 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고와 일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